자,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지난주에 3장 16절 말씀 가지고 나눴고, 오늘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에 요한복음 3장 16절도 다시 한번 보지 않고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다 외우셨어요? 네, 막 그냥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노래로 외우라 그랬죠. 노래로.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정말 복음이죠. 복음은 이게 복음이에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게 정말 복음이에요. 누가 저한테 복음이 뭐냐 물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럼 그 이유도 뭔지 아세요? 이유가 중요해.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이뻐서 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막 기가 막혀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먼저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한 이유입니까? 그죠? 예,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하고 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꽝이라 그랬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로 그 인생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믿으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이제 코로나 확진이 돼서 격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열이 너무 오르고 너무 아팠다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팠는지 119를 불렀대요. 119를 부를 정도로 아팠나 봐요. 그래서 이제 119가 왔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고는 이제 그냥 갔대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있는데 저녁 때 수요 예배 링크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틀어놨대요. 근데 9시 반에 기도가 끝나고 그때부터 열이 떨어지더니 싹 괜찮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순간 그냥 아프다가 때 돼서 나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믿는데 인색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죠? 그렇죠? 그런 생각 올라올 때 있죠? 제가 이 얘기 할 때 팍 올라왔던 사람도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일에 인색한 거예요.
도대체 뭘 보여줘야 믿겠냐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읍시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카톡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네. 할렐루야. 그냥 믿기로 작정하고 믿어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믿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 간증한 헌우 형제님도 눈물의 간증을 한 게 뭡니까? 그 불신에 대한 회개의 눈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오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려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죠. 사랑하는 입장에서 사랑이 없고 부족한 것이 문제지만 반대로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한다면 바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그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10%도 몰라. 아니 1%도 모를 것입니다. 아마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을 1%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면서 대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저도 제 아들이 지금 정말 몸이 부서져라 육아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대들면 이 설교를 들려줘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자녀는 성장기에 부모에게 원하는 바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요. 부모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다 해줍니까?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어요. 부모가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지만 부모에게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올바르게 커서 나중에 이 세상을 잘 살아내는 거, 바르게 살아가는 거, 이게 부모에게 더 큰 이슈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때로는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기 싫은 거 하게 하는 겁니다.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들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호되게 야단도 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내버리기 위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죠.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야단도 치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문제는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의 사랑을 오해한다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나오죠.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아버지는요 두 아들을 다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아들 다, 둘째 아들만이 아니고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아버지 나를 위해서 그거 하나 해주지도 않아 놓고는, 이렇게 첫째 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오해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린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다 있죠. 무언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고, 막 아까도 결혼해야 된다고 막 그러죠. 결혼도 원하고, 물론 다 필요하고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우리를 향해서 주고자 하시는 더 좋은 것들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랑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17절에도 보면, 우리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선민된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주신다. 곧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로마라고 하는 세상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반대를 하셨죠. 예수님은 오셔서요 십자가의 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죽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죽어야 된다.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뒤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새 생명의 길을 여신 거죠. 죽음 뒤에 있는 생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다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자기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가 자기들의 원수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성전도 저주하셨죠.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 율법, 할례 이것들이 다 중요한데 성전을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율법도 마치 폐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신앙 전통도 다 무너뜨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예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이 예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망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죠. 멸망이 아니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보면 34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이 제시하신 생명의 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언뜻 보면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가족 우호적인 것, 그런 거 내가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진짜 화평이다. 하나님 없는 화평, 이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멸망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 둘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사람들 안에 귀신이 되게 많았나 봐. 귀신도 많은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기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거할 곳이 없으니까 저기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냥 쫓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 상당한 그 돼지떼에 들어가 가지고 그 돼지떼가 우르르 달려가 가지고 그 물에 빠져서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와,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떠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떼는 다 결국 뭡니까? 오늘날로 돼지 돈이잖아요. 그죠?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역은요, 만문 숭배가 심각했다. 하나님이 그 만문을 무너뜨리신 것이고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이요, 그 지역 가운데 정말 이루어져야 할 일을 예수님이 사실 행하신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둘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아냈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고요. 특별히 어떤 열매들이 맺혀졌냐면 그 에베소 지역에 마술하는 마술사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정말 많은 마술사들이 회심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수많은 무당들이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마술책, 우리로 치면 성경입니다. 그들의 정말 목숨과도 같은 거죠. 그것을 다 불사지르고 다 청산한 거예요. 놀라운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소동이냐면 그 에베소 지역은요, 그 당시에 헬라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숭배의 원산지예요. 그래서 아데미 신상이 굉장히 많고요, 신전도 여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만 지어놓고 숭배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의 소형 모형 우상을 만들어서 소지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작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 산업화돼 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한 산업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큰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로 하여금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인데, 그죠? 이 아데미 신상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만든 말도 못하는 그냥 우상단지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운명을, 자기의 인생을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산업이 돼 있다면 그런 산업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오해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교회에 온대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의 삶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만사형통 아무 문제 없이 코로나 안 걸리고 뭐 이렇게 잘 삽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큰 오해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반대로 어떤 오해가 있냐면 예수 믿으면 망한다라는 오해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다더라.
아이고 가면 죽겠네, 가면 망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복음이 뭔지 어느 정도 알기는 아는데 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자기가 망하는 길, 자기가 죽는 길, 자기가 사라지는 길이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싫다고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은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전복성이라 그러죠. 이게 복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 삶에 어떤 부분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오면.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어려움, 어떤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 건물을 무너뜨려야죠. 무너뜨리지 않고 거기서 지으면 새 건물이 지어져요? 리모델링만 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 곳으로 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옛 건물을 버려야 했죠. 처음에는 아이고 이러다 우리가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도 하루 이틀은 그런 생각 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러다가 큰일 났다, 이게 뭔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죠. 두려운 거죠.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요, 꼭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우리가 볼 때 망하는 것 같고 고난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지나가면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요, 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지나오면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고요,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또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여러분, 실제로요, 물리적인 이 빛도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수 없어요. 생명의 근원, 빛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생명, 빛, 이것이 다 같은 본질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다. 사랑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빛에 있습니다. 빛.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누리려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빛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여러분, 빛을 좋아하십니까? 어둠을 좋아하십니까? 빛을 좋아하지 왜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물리적인 빛을 좋아하죠. 어둠 가운데 정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병든 사람이겠죠. 근데 그거 말고 영적인 빛,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둠을 좋아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냐면 숨었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둠 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어둠을 쫓고 어둠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오픈하기를 즐겨합니까? 덮어버리기를 즐겨합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사랑은 빛인데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종종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교회 와서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신선하다, 너무 좋다, 너무 따뜻하고 예배 가운데 너무 평안을 찾고 위로를 얻고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요. 자기를 오픈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빛이죠. 빛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드러나죠. 우리가 드러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빛을 부담스러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나오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대형 교회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 자기가 잘 드러나지 않는 대형교회, 자기를 숨기기에 딱 알맞는 그런 교회로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데 빛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요, 빛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거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에서 여리고 지역을 이제 방문하셨다가 여리고 지역을 떠나실 때 그 길가에 앉아 있던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시라는 소식을 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거지 조용히 해 한 거예요. 시끄러.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럴 텐데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나에게로 오라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은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자기를 가리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겉옷을 벗은 거예요. 어땠을까요? 예, 겉옷을 벗으면 너무 정말 더럽고 누추한 자기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이런 겉옷이 있어요. 자기를 가리우는 이런 겉옷.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용기. 빛 가운데로 나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 용기예요. 빛 가운데 나오는 그 용기.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도 가면 이제 초대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과부들 구제하는 이 사역 가운데 좀 불공정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는데 히브리파 과부 쪽에 구제가 더 많이 가고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막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이제 항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논의하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들이 정말 했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문제를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공동체 가운데 있는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보통 덮어버린다 그랬죠. 그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덮은 상태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오픈한 거예요.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상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공동체가 또 한 번 도약하는, 발전하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오픈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목욕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이에요. 여러분, 목욕탕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어야지. 속옷까지 다 벗는 게 목욕탕이잖아요. 여러분, 목욕탕 가서 막 옷 다 입고 있고 명품 질질 감고 목욕탕 들어오는 사람은 돌봐줘야 돼. 그렇죠? 예. 목욕탕은요 다 벗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빛이에요, 빛.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간증을 하잖아요. 매주 하잖아요, 간증.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간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빛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빛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빛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이다. 곧 자기를 오픈하는 삶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8절 9절에 이어서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산다는 게 뭐냐? 자기를 드러낸다. 자기를 오픈한다는 게 뭐냐? 바로 공동체 가운데 고백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다시 말해서 고백하지 않고 숨기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과 문제와 연약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자백하면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은요 제2의 예배가 아니에요. 제2의 오후 양육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막 구역 예배라 그러는데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또 집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소그룹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소그룹의 본질은요 교제, 성도 간의 교제에 있고요 삶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곧 삶을 나눈다, 삶을 오픈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픈하세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혼자 막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혼자 본당기도 나와서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공동체에 오픈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자리로 들고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공동체 가운데 오픈하는 거예요. 곧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록 새 식구들이 그거를 잘 공감해 주지는 못하고 그것을 잘 모르니까 해결해 줄 어떤 힘도 없지만 희한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서요. 문제가 있어요. 저희 와이프는 다르죠.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바로바로 생각을 해요. 오픈을 잘 못해요. 그러다가 혼자 마음고생하고 씨름하고 하다가 나중에 힘들어서 오픈을 하면은 정말 희한하게 해결이 돼. 정말 희한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빛 가운데로 나왔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문제, 내가 다 그냥 꿍 하고 이렇게 움켜안고 있는 문제, 그것을 여러분 빛 가운데 들고 나와 보세요. 오픈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 이렇게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욕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욕하라 그래. 그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욕탕에서 옷 칭칭 다 감고 들어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요 착하게 살아라,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이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냥 빛 가운데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정죄도 이겁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19절에 나오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마지막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가 받을 정죄는 빛 가운데 나오지 않은, 곧 예수 믿지 않은 것,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게 우리가 받을 정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 있죠.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오늘 우리 헌우 경제님처럼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꿍꿍 앓고 있던 것들을 오픈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상처 오픈하는 거예요. 오래 묵은 많은 그런 아픔들, 문제들, 염려들, 걱정들 오픈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계속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 빛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계속 나아가고 빛 가운데 살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도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 점점 그치고요, 점점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와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빛인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해서 활동하셨던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에게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시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탁월한 전도자고 설교자이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안에 있는 한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시장 또 다른 한켠에서는 다른 복음 사역자들이 어떤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을 본 거예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셔서 그 집회에서 즉석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즉석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시장에서 즉석 복음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많은 시장 사람들이 모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가셨대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어떤 신사 한 명이 명함 뒤에다가 무언가를 적어서 그 아이언사이드 목사님한테 이렇게 건네 주었다고 합니다. 집회 중간에. 그 사람은 누구냐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다니던 무신론자였대요. 기독교와 대결하면서 연설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죠. 그 명함 뒤에 이런 말을 썼다 그럽니다. 아이언사이드 선생, 나는 당신과 다음과 같은 문제로 토론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무신론과 기독교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토론을 합시다. 비용은 내가 다 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그 명함을 딱 받고는 그 글을 읽고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카드를 이제 읽어준 겁니다.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선생님의 도전에 매우 흥미진진한 관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다 옳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몇 명 데리고 왔으면 합니다. 선생님은 무신론을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무신론 강연을 듣고 인생이 신을 믿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무신론을 믿어야 올바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다가 선생님의 무신론 강의를 듣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2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2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예수 믿지 않고 타락한 삶을 살던 사람이 선생이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예수를 만나 믿음으로 그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가겠어.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한 자매님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저쪽에서, 목사님, 저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 그런 사람이 40명이 있습니다. 제가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어떤 회신이 없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입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손들 수 있겠습니까? 손들 수 있는 사람만 한번 손들어 봅시다. 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사랑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도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질 것입니다. 사랑의 빛이 넘치게 비춰지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지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